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형님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 가정이 오늘 그 벌떼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더군다나 벌떼교회가 63주년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떼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매년 그 창립기념일 때 뭘 하냐면 그 콩국수를 먹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막 땡기시죠? 콩국수, 아유, 어떡하지? 콩국수를 줬대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마음이 좀 기쁘더라고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사는 이제 크게 세 곳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구한말, 일제시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민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쿄,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3.1운동 있잖아요.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도쿄 28 독립선언문 낭독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하이 같은 데로다가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북간도 같은 데로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이민교회가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에서 하와이 이제 사탕수수 같은 거 재배하게 하러 이제 왔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상항 한인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본토에서 시작된 이민교회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한인 이민교회는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그리고 고국을 위해서, 고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이국 생활, 타향살이를 하는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민교회의 어떤 역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고향을 떠나오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모두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서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마다 들렸던 곳이 유대인 회당인데,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말씀,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 또한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대표적인데, 오늘 말씀이 이것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사실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디아스포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고국을 떠나오신 분들은 일종의 어떤 사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고향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소외감, 그리고 좌절감 등이 존재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가 그렇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의 그런 어떤 이주 정책이라든지 유화 정책에 의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흩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대부분이 그렇고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가다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거죠. 나그네 생활 속에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이 디아스포라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그네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 기이한 빛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즉 이민교회가 살고 번성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나바오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나바오 인디안이 어디에 있냐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유타 중간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리조나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쪽에 그 그랜드 캐년이 시작되는 곳에 이제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은 정확히 제가 톡 찍어 왔거든요. 어디냐면은 여기 핀 찍은데 여기입니다. 저기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래그 스태프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그레이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마을에 그랜드 캐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 둘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서 5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조지아에서 살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좀 촌놈이라 그냥 조지아 그 촌 생각만 하고서는 가다 보면은 그냥 무슨 모텔, 호텔 같은 게 그냥 뭐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엄청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달려서 가다 보니까 바스토우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사실은 저희가 묵었어야 돼요.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쯤 됐습니다. 11시.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바스토우에서 15번 고속도로가 쭉 라스베가스로 가고 우리는 플래그 스테이프로 가야 되는데 40번 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숙소가 15번 고속도로 가는 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놓치고서 이렇게 40번 도로로 타고 가다가 우리 촌놈들이 생각하기를 좀 가다 보면은 또 나오겠지. 그리고서는 11시에 그 지점을 출발했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3시간 동안 더 가가지고 새벽 2시에 모텔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게 다 이게 촌놈이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3시간 정도 더 가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을 했어요. 플래그스태프에서 40분 정도 더 들어가는 곳에 이 선교지가 있는데 저기는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플래그스태프 어느 주소로다가 저희를 데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바로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교단에서 이제 어떤 백인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세운 교회들인데 가장 이 나바오 인디언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다 철수를 했다 그래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백인들이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선교가 되질 않아갖고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다 철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이 주로 이 나바오 인디안 선교 그리고 호피 선교 이런 인디안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가서 만나뵌 분이 이제 우리가 이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한명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2005년부터 저기에서 여태까지 지금 13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선교를 하려면은 지난번에 우리 볼리비아 김영모 선교사님도 와서 말씀했지만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이 나바오 인디언들이 주는 음식이 뭐였냐면은 말을 잡아가지고 말고기를 주더래요. 여러분 말고기 드셔보셨어요? 말도 타보지도 못했는데 고기는 어떻게 먹어봤겠어요 우리가? 말고기 비린내 엄청난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먹었냐면 소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육회로 먹잖아요. 말고기를 자기가 육회로 먹었대.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야 우리보다 더한 놈이 왔구나.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보니까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시더라고. 특수부대, 한국의 특수부대. 그러니까 뭐 특수를 하면서 뱀도 잡아먹고 뭐 다 뭐 안 먹어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고기 정도야 그냥 먹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마음문을 열고서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바오 인디언이 40만 명인데 40만 명 중에 1% 즉 4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선교할 것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나바오 인디언들을 만났습니다. 넘겨봐 주시면은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만났어요. 이제 저희가 선교센터하고 교회고 이제 선교센터인데 아이들을 만났어요. 또 하나 넘겨봐 주시면은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저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제가 지금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근데 이게 씬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좀 멋지게 나왔는데 설교하는 겁니다. 모두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전했는데 원래는 나바호 인디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전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200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윈드 토커라고.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주인공 한 사람이 캐서방이라고. 캐서방 아시죠?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네, 니콜라스 케이지 아시죠? 예.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바로 뭐냐면 2차 대전 때 나바호 인디언들을 고용해가지고 암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이 어떤 뭔가를 알리는데 그 암호가 뚫리면은 그 작전이 다 뚫리니까. 근데 이 나바호 언어는 세상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래요. 그래서 나바호 인디언을 고용해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그린 영화가 윈드 토커라고 하는 영화인데 바로 그 나바호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나바호 언어가 전수가 되지 않고 그냥 영어로다가만 지금은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한 가지 넘어지면 이 아동 중에는 보니까 애를 굉장히 많이 낳는데 아동 중에는 그 장애 아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사역하다 보니 사역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장애 아동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침상에 얹혀갖고 뭐 침 같은 거 놔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는 건데 장애 아동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약물 중독이 심해요.
뭐 마약이라든지 뭐 다른 뭐 술 취하는 거, 뭐 다른 어떤 약물 중독이 심해가지고 약물이 중독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우연히 저 사역을 하면서 찍어서 나온 거지, 거기 보는 정말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사진에 좀 담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못 담은 그 장애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넘어가 주시면은 이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죠?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가면은 이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나바호 인디언의 대모세요. 대모.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을 통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된대요. 근데 조용하세요. 근데 이분이 몇 세이신지 아십니까? 이게 보시기에 몇 세 같아요? 얼마요? 대충 맞추시네. 97이시래. 나바호 97. 97세. 근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선교사님한테 정말 통이 크시더라고요. 선교에 쓰라고 땅을 갖다가 기부했는데, 선교사님 이 땅을 갖다가 선교에 쓰세요라고서 기부를 했는데 얼마를 기부했냐면 100에이커. 그거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남는 게 땅이거든요. 남는 게. 우린 남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남는 게 땅이에요. 남는 게 땅. 땅을 100에이커를 갖다가 주시면서 선교를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바호 인디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바호 인디언이 방문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고, 저런 집에서 그냥 살아요. 근데 이런 집에 들어가려면 한 30-40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집엔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물하고 전기가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고압전선이 있죠? 그리고 이 근처에 댐도 있대요. 근데 정부에서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넘겨봐 주세요. 자, 또 넘겨봐 주세요. 이런 사막입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자, 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뭔지? 이게 뭘까요? 저는 지나가다 길가에 있는 건데 지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물이 없으니까 쓰러져 가지고 이 땡볕에 타 죽었어요. 이런 말이 그냥 널려 있어. 물이 없어 가지고. 사람 먹을 물이 없는데 말이 먹을 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없고 쟤네들이 자꾸 물을 뺏어 먹으니까 일부러도 막 죽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는 선교센터 이제 저거 말고 이제 교회만 있었고, 저거 선교센터는 인디안 마을 중심에다가 좀 세우고 계신데, 저거를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년째 물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대요. 3년 전에 물을 달라, 전기를 달라 라고 정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느 날 공무원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어우, 죄송하다고. 그 서류를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그거를 다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서 3년째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전기 다 연결돼 있죠. 전기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를 넣어주지를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뭐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좀 미국 그 정부가, 나바호도 그 정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바호도 인디언 대통령을 뽑고 뭐 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말살 정책 비슷한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거나,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생활의 기본적인 물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입니다.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면서 절망과 공포 속에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도 아닌데 디아스포라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도 디아스포라고 우리도 이민교회인데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마치면서 강평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교회랑 같이 갔잖아요. 팜스프링스 한인교회에 이제 한 남자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주로 한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러한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애써서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 인디안들을 보니까 전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먹을 거를 주면 땡큐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물을 좀 주면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낼름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선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짧게 왔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인식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곁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저의 눈에는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이신 그 이덕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일화인데 뭐냐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스가 조선 선교를 호소하는 영국 성공회의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을 선교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영국 성공회에 가가지고 나를 좀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너무 조선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 주에 있는 그 호주 장로교회 그쪽으로 적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 교인들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이라 조선으로다가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게 1889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서울에 와가지고 일단 도착해가지고 5달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1890년 3월 14일 날 원래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조선의 부산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떠났습니다. 옛날에 부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어요. 수원을 지나서 공주를 거쳐서 어학 선생님하고 짐꾼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 1500리를 걸어서 20날 동안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만 해도 풍토병이 많았거든요.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천연두 걸리고 또 폐렴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마지막 5대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비드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일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그 게일 선교사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가 4월 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딱 도착을 했는데 게일 선교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위독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일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다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착하자마자 죽을 선교, 그 여행은 가서 뭐하러 가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죽은 데이비드 선교사가 무슨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게 있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읊조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식이 데이비드 선교사의 누나를 통해서 호주에 전해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소식이 호주 장로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주 장로교가 선교비를 모금하고 선교사를 조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년 후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부산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데이비드 선교사의 그 뒤를 이어서 부산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산 출신 있으세요? 부산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면은 네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고 또 선교학의 어떠한 개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주창한 그 유명한 선교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써온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시오 데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는데 네슬리 뉴 비긴이 선교팀을 데리고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 동남아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이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바로 선교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교하는구나, 우리가 선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슬리 뉴 비긴이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그 선교 활동에 우리는 동참했을 뿐이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사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교를 그곳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것,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선교를 많이 다니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결코 교회의 이벤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교회의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면 안 돼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가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큰 교회 되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대형 교회, 큰 교회 소식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면 다른 데서 오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이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미셔널 처치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선교적인 다짐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바오 인디오 선교를 통해서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릅니다.